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지난주에는 2차 선교 여행의 출발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마가 요한의 스토리입니다. 마가 요한의 스토리는 감동적인 스토리요,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당시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한 요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실패의 요인이 되었지만, 넘어졌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쓰셔서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됐고 설교 통역자가 됐고,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다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에 보니까 마가를 내 사역에 유익한 자라, 마가에게 문안해달라, 내 사역에 유익한 자라, 그를 좀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바울에게도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 회복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고, 베드로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조력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급기야 베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훗날 마가 요한은 저 이집트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집트 곱틱 교회, 정교회의 한 분파로 보기도 하지만 정교회랑 또 다른 모습이 많아서,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따질 때 서방 교회, 로마 캐톨릭, 동방 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교황이 있고 동방교회는 총주교가 있고, 그 본부는 지금 이스탄불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하나가 곱틱교회라고 칠 정도로, 이러면 기독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2단, 3단, 4단 빼고 정통 기독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시조가 된 게 마가라고 그랬어요. 그 마가 요한.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감사 노트 읽을 때 그 내용을 말할 텐데, 늘 넘어지죠. 근데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어요. 안 넘어지면 좋겠죠.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럴 수 없어요. 때때로 넘어져요. 다만 때때로 넘어지는 주기가 길어져야지, 그게 오히려 계속 뒷걸음질 한다고 그러면 거긴 문제가 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마음껏 죄를 져도 돼요. 왜? 회개만 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테니까. 아니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에게 엄청난 차질을 생기게 했었지만 실패였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은 바울팀과 바나바팀이 나누어졌지만, 그러나 훗날 모든 것을 다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이제 동역자들의 중요성이 나와요.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선교사,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인 은혜로, 강력한 은혜로. 그랬던 바울인데 마가 요한 데려가는 걸 끝까지 거부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동역의 중요성인데요. 첫째는 동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의 중요성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 귀한 사역, 영혼을 살리는 사역인데 만에 하나 이 친구가 또 중간에서 그런 차질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뭐가 우선인가? 사역이 우선이죠. 그러다 보니 이를 내친 건 아니고 바나바와 함께 가는 거,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다만 내가 같이 데리고 가는 건 어렵겠다. 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동역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빈자리를 만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선교 사역에 사명 의식이 없는데 그냥 졸래졸래 따라간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짐이 되잖아요.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일할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선교 사역을 함께 할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선교 지회장들 뽑는 총회 주일이에요. 제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선교회마다 이미 한 5년치 회장을 다 뽑아나갔고 돌아가면서 이게 무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까? 아니, 그 선교회는 워낙 훌륭해서 누가 회장이 돼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탁 돌아가면서 하자. 그거야 뭐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선교회장 되면 대표 기도도 해야지. 뭐 하는 일 많지. 신경 써야지. 아유 골치 아파. 안 한다. 모두가 안 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안 하면 어떡해. 그럼 돌아가면서 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헌신할 마음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는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느 선교회인데 2년간 교회를 잘 안 나와. 내년도 거기 시킨대요. 그러면 좀 나올까 해서 영어 표현 쓸게요. Are you kidding me? 장난하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할 사람 뽑아야 돼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래도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겠다. 정 안 되면 했던 사람 또 해야 되고요. 선교 지회장 한 사람이 3년씩 하면 어때요? 헌신해 보세요. 영광이에요, 본인에게는. 그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억지로 안 되는 분, 권사님들도 많은데 직분도 없는 분,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살아서 돌아오면요, 아마 그 선교회들 다 아마 회초리 맞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이였습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근데 그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데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힘들까봐가 아니라 선교 사역에 차질이 생길까봐. 지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냥 데려가주고 안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선교회 이번에 총회할 때 여러분 순번제 정한 선교회 다 그거 원점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그해 기도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근데 너 선교회장으로 헌신해라.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들여서 1년만 하면 열심히 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손 들면 되죠. 제가 할게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또 교회 새로운 새신자들 가운데에도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적응도 되고 할만해. 여러 가지로 모범이야. 예배도 잘 되고 봉사도 잘하고 본인이 선교회장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질 마음이 되면 거기 시켜줘요. 그렇게 하세요. 5년치 뽑아놨다는 거 다 무효예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려요. 선교회장 5년치 돌아가면서 이거 무효고 원점에서 다시. 근데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도 그분이 제일 나아. 그러면 뽑는 거죠. 그분 뽑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내가 할 뻔했는데 할 수 있는 분. 선교회장은요, 여러분 클린 로드 데이가 있어요. 오실 분 오세요. 이러면 50점이에요. 클린 로드 데이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합시다. 웬만하면 같이 오시죠. 약속 좀 조정하고서라도 오세요. 우리 선교회가 맡은 구역 있어요. 오세요. 전화해. 카톡 올렸는데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오세요.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특성이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 오세요. 50분이에요. 50점이에요. 과락이 몇 점이에요? 과락이 60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면하고 전화도 하고. 회장님 하도 그래서 내가 가준다.
그분이 회장님 해야 돼. 그런 분이 돼야 돼요. 오세요. 오시면 내가 밥 사드릴게요. 커피 한 잔. 특성하신 분, 봉사 한 분, 한 분. 요즘 메가 커피 2,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컴포즈 커피. 그런 거 커피 쿠폰 탁 돌려서 함께.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돼야 선교회장의 리더십이 생겨요. 그냥 억지로 한 분 거기 리더십이 생기질 않아요. 이게 바울이 그 은인이었던 바나바의 조카를 왜 그렇게 끝까지 안 데려갔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역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선 어쩔 수 없어요. 인정에 이끌려서?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거든요. 그 일 감당해야 되거든요. 선교사역 그거 하는 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45개 지회,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재작년보단 작년이 낫고, 작년보단 올해가 낫고, 또 올해보단 내년이 더 나아질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자원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입후보 해가지고 공약도 발표하고, 나를 선교회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비웃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어요. 이쪽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 조카가 같이 구브로로 출발했고, 키프로스 섬 자기 고향으로,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출발해서 다소 바울의 고향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보니까 자꾸 합류가 되네요. 동역자들이 더 생겨요.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합류를 했어요. 디모데를 발굴한 거예요. 그러더니 드로아에 가가지고는 드디어 누가가 합류를 했습니다. 누가 합류했다고요? 누가 합류했다고요? 누가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우리 방송실 6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6절.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성령이 막으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이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까지예요. 8절 열어봐 주세요. 8절.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들어와 이르렀.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10절. 그 환상을 본 뒤에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요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 봤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누가 포함된 거예요? 누가, 자기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인칭 복수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로아 직전까지는 누가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같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부터 표현이 우리는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대단했지만 거기에 디모데, 거기에 누가,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바울이 동역자들을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디모데도 예비해 두셨고 누가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지회장님과 총무가 함께, 속장님과 부속장님이 함께, 또 거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함께 다 돕는 손길이 되고 함께 으쌰으쌰 놀라운. 저는 요즘 연애 모임에 가면요, 제가 목에 조금 힘이 들어와요. 목에 힘이 이렇게. 제가 스스로 목에 힘을 더 안 주려고 노력해요. 뭐 때문일까요? 45개 교회, 우리가 선교 결연교회 돕고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 중에 한두 분은 꼭 그 모임에 와 계세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거기 남선교회 우리 지붕 고쳐줬어요.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기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목사님, 거기 여선교회, 그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인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막 이런 얘기 너무 기분 좋아요. 동역할 때 그 안에 엄청난 보람이 있는 거죠.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 충북연에 있는 45개 교회 이렇게 하니까요, 여기 이제 현상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슬쩍슬쩍 청탁이 들어와요.
혹시 다음에 교회를 더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좀 해주세요. 이 교회 좀 해주세요. 여기 필요해요. 이런 힘써 더 하면 좋겠어요. 아,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단순히 선교비를 보내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드리죠. 여름 성경 학교 한다고 가가지고 그 더운 여름날 이틀씩 밥 해대고, 우리 여선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아, 얼마나 놀라워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회장 혼자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라가 되고 누가가 되고 디모데가 되는 역사. 여러분, 서로에게 바울도 되고 누가도 되고 신라도 되고 디모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하이라이트이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꼽히는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바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고 드로아, 트로이에서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 빌립보로 갑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장면인데, 우리 2차 선교 여행을 하나하나 좀 한번 따져보죠. 수리아 안디옥이 본부입니다. 본부를 출발했습니다. 지도를 열어봐 주세요. 지도. 두 번째가 어디냐면 다소를 갑니다. 다소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소라고 나와 있지는 않고 41절에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그랬는데, 그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고요, 길리기아 게이트라고 있어요. 길리기아 관문, 그게 다소에 있어요. 다소를 통하지 않고는 저기를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이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를 거쳐갔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돼 있어요. 세 번째 어디로 갔냐면 1차 때 들렸던 더베를 갔다가 그 다음 루스드라를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가 합류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인데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이렇게 디모데를 픽업한 거예요. 디모데도 같이 가기를 자원했고, 바울이 또 워낙 디모데를 픽업하길 원했고,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동역자가 하나 늘었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 1차 여행 때도 지나갔던 이고니온, 지금의 꼬냐인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비시디아 안디옥 6절에서 8절 보면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길리기아랑 똑같아요. 갈라디아 지방의 제일 큰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갔다고 정설로 되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최초의 설교를 했던 그곳입니다. 거기를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지나가냐면, 지금 스킵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7번째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오늘 본문 9절 10절에 있어요. 드로아가 저 지금 좀 지도를 줄여보시죠. 지도를 좀 줄여보시면, 줄여보세요.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에 나오게 줄여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터키를 완전 지금의 튀르키예를 횡단해가지고 저 끝까지 간 거예요. 유럽과 맞닿아 있는 그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가 트로이라 그랬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옆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사를 바꿔놓은 곳,
교회사를 바꿔놓은 것,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울이 계획을 내려놓고 결단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앞쪽에 보면 비두니아가 저 위쪽에 있어요. 저 북부 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놔요. 거기를 거쳐서 다시 1차 때 들렸던 소아시아 전체를 아시아 전체를 둘러보려고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이게 사모드라게가 사모트라키, 지금도 그 그리스의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이 섬이 유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사모트라키의 니케라고 하는 신상이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여기 승리의 여신 니케,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승리의 여신상이 사모드라키에 있던 승리의 여신상 니케, 팔도 잘리고 목도 잘리고 했지만 그걸 그대로 루브르 박물관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사모트라키에서 온 니케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사모드라게입니다. 바울이 여기는 빠른 속도로 거쳐갔어요. 거쳐서 어디로 갔냐면 네아폴리로 갑니다. 그 네아폴리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있나요? 성지순례 때 이제 우리가 들어와는 3차 순례 때 3차 여행할 때 다시 찍은 사진 보여줄 거고요. 우리 네아폴리 사진, 네아폴리, 또 다른 사진, 여기가 여기 됐습니다. 요게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예요. 요게 네아폴리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아주 예뻐요. 여기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고 저기 그림도 벽화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도착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 바로 옆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게 16장 16절 이후로 쭉 나와 있어요. 빌립보, 이거 시간 없지만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빌립보는 최초의 유럽 교회고요. 그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러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각티스라고 하는 강인데 사실 강이라기보다는 또랑이에요. 지각티스 강, 그 강가에 혹시 가서 기도할까? 예전부터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 그죠? 요단강,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장소였듯이 강, 우리 어렸을 땐 지방산상성회를 늘 또는 전교인 수련회를 강변에 가가지고 했었는데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이 지가티스 강으로 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옷감 장사니까 그냥 뭐 포목상의 상점 주인이었나 그러는데 아니 엄청난 여류 기업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자주 옷감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거래되었던 당시에 거래되었던 고동 소라 개수로 했다는데 소라 8,000개가 필요한 옷감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고위직들이 입는 옷감을 팔던, 우리로 말하면 지금 패션회사 여사장 정도 CEO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최초로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 교회, 루디아가 영어의 리디아입니다. 이거 골프 선수 중에 리디아 고 있죠. 리디아 고. 아마 호주 국적일 텐데 리디아가 루디아입니다. 그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세례받은 사진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 장소, 거기서 있었던 해프닝이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이 들리니까 뭐 이런 저런 소리 하는데 이 귀신, 그러니까 이 여종은 진짜 귀신이 들린 거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속이지 않고 본대로. 그러니까 귀신이 아는 소리 하니까 바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귀찮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요종 때문에 복채받아서 살던 주인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둔 게 빌립보 감옥터고,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뭐 했어요?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착고가 풀어진 걸 보고 간수가 아이고 나 죽었구나, 큰일 났다,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린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간수가 탐복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 복음을 전해 들을 때 그때 나왔던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그때 나온 말이에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집 온 집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를 갑니다. 17장으로 넘어가는데 데살로니가 야손과 형제들의 얘기가 나오고, 야손과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놓고 어디로? 베레아로 피신시켜 놓고 자기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얘기가 데살로니가에 나오고, 베레아,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할 때 밤중에 도망가서 베레아에 있다가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리스의 심장부 아덴으로 간 겁니다. 아덴, 이게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바울이 다 본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 바울이 다 본 거죠. 그때 그 바로 옆에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아레오바고 법정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이제 바울의 유명한, 이게 파르테논 신전 아닙니까? 이게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1호. 세계문화재 1호. 요게 이제 아레오바고, 저 언덕이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동판이 아레오바고의 설교인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를 저기다 새겨놓은 거고요. 바울이 저렇게 설교했다. 아레오바고 당시 법정이었는데 아덴에서의 설교입니다. 22절부터 34절인데 이거 너무 길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23절,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 내가 알려드릴게.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 그리고 선포한 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쭉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가 다 독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좀 올려봐 주세요. 사진. 아텐. 이제 지도는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텐. 기념사진도 아니요. 독사진 저만 올려놨군요. 저기 32명이 다 찍었어요. 저기 다 찍어라. 여기 너무 역사적인 장소다. 저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래도 찍었어요. 왜?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저기서 선포되었던 거고. 사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뭐 그렇게 크게 전도의 열매를 확 얻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그러나 철학의 중심 도시, 당시 지혜의 중심 도시라고 여겨졌던 아테네에서 그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덴에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를 갑니다.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디도 유스도를 만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7절부터 10절까지 빨리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아멘.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 그게 사실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기초가 됩니다. 만나게 하셨고 디도를, 그 다음에 회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고린도에서의 사역에 하나님이 막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증언해라. 전해라. 입 닫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걸 중지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갱그레아로 내려가 거기서 바울이 머리를 밉니다. 사실 바울은 밀 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바울의 사진을 보면 전부 다 바울은 머리숱이 거의 없는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바울은 참 못생겼어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원래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도 허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몇 가닥 안 남아있는 머리를 민 이유, 서원 때문이에요. 갱그레아에서 다시 한번 그 결단을 다지는 서원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이때는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랬어요. 정말 3차 선교 여행 땐 에베소를 가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사역을 해요. 2차 때는 그냥 거쳐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했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의 루트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19절부터 쭉 있는데 22절 23절만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요걸 쭉 기억해야 돼요. 18장 22절 시작. 올라가 교회에 무난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스탑. 22절 열어봐 주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 출발했던 본부로 돌아갔다. 22절이 2차 선교 여행의 끝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23절 봅시다.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 본부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이게 뭐냐면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에 22절과 23절은 같은 단락으로 붙여놨어요. 문장이 끝나지도 않아요. 22장이. 그래서 참 헷갈려요. 한 단락에 돼 있어서. 그런데 22절로 잘라야 돼요.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 완료. 그리고 23절부터는 바로 3차 선교 여행의 시작. 왜냐하면 거기 얼마 있다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 있다가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 3차 선교 여행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봤던 아까 고린도를 한번, 고린도 사진을 열어봐 주시겠어요? 고린도 사진. 우리 성지순례 고린도 운하도 있고,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 한 6km 운하를 팠어요. 옛날에는 저기를 나무로 해가지고 배를 밀고, 왜냐면 삥 돌아가는 것보다 잘라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운하를 저렇게 파놔서 장관이에요. 저기 고린도, 저 위에 뒤에 보이는 게 아크로 고린도, 옛날 고린도 그 광장이 있었던 저 위에 높은 고린도고, 밑에가 아고라, 옛날 고린도 유적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한참 사역했던 곳이 여기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했던 곳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 에어리어 저 터가 사도 바울의 숨결이, 신라의 숨결이, 디모데와 누가의 손때가 묻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니 저게 그냥 돌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고 유적을 바라보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저것이 다 고린도입니다. 저 고린도를 거쳐서 바울이 갱그레아를 거쳐 가이사랴,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여행 2시간으로 했는데요. 이제 한 도시 한 도시에 있던 일을 다 하나하나 하려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강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다음에 사도행전 강해를 할 테고, 바울 성지 세미나를 4주에 걸쳐서 지금 4주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2차만 2주 했고 다음 주에 3차 하면서 끝낼 텐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게 우리말로 선교 여행 또는 전도 여행, 이렇게 여행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 어감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막 고행,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의미보다 사실은 굉장히 수월하게 복음 사역을 했던 것과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루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행이었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내 걸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도시를 옮겨 다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했고, 디모데가 던 좋은 집을, 좋은 제자를 만났고, 좋은 일꾼을 만났고, 그 집안도 좋은 집안을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거기 정착하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고, 또 다음 도시로, 또 다음 도시로, 또 다음 도시로 계속해서. 이거는 웬만한 사명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고린도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적으로 돕죠. 디도가 거기 있죠. 회당장까지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 있으니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본부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돼서 내년도 일꾼 세우는 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조직을 개편하는 일, 또 계속 이어가야 할 일,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또 방법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일 가운데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속장 서로 한다고 좀 했으면 좋겠다. 선교회장 순번이 웬 말인가? 아니, 2년간 교회를 제대로 안 나온 부진 신자에게 그냥 맡기자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들은 게 돼야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맞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본받아, 사실 선교회장 속장하는데 사도 바울까지 본받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건 너무 크게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근본 정신은 다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몇 차씩 집 떠나 어디 걸어서 여행 복음 전하고 오란 사명을 주지도 않고, 무슨 옛날 CCC처럼 거지 순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회원들, 속도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정착이 돼야 여기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선교의 파워가 생겨서요, 여러분, 건강하고 큰 교회는요, 선교회 연합회가 교회를 하나씩 세워요. 남선교회 총회가 군인교회 대대교회 하나 건축하고요, 여성교회 총회가, 거긴 우리보다 크잖아요. 우린 그렇게 크면 안 되나요? 더 커질 수 있죠. 그리고 그게 꼭 큰 교회라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규모가 좀 그래도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의 가장 기본이 동역자, 일꾼입니다. 일꾼이 제대로, 리더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일. 바울 정신 본받아 우리 선교회 총회가 축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지금까지 선교회 총회하면 괴로운 날이었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제 12월 둘째 주일 날 총회 선거할 건데, 이것도 좀 방법을 바꾸긴 할 건데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회 그것도 막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가 혹시 총회장으로 지명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금식도 할 판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분위기 말고, 야, 이 정말 멋진 일인데, 기회가 된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가 한번 그 일 멋지게 한번 감당해 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여기 수요예배 나온 분들일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